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이 이제 꽉 차서 어느덧 그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 초도 이제 4개가 다 밝혀졌어요. 대림절기를 걸어오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기다림이 있는 대림절기를 보내신 분들은 그동안 차분한 인내의 시간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모두 통과해서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지만 사실 이 기다림,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애가타게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저절로 우리 영혼에 깃들일 만큼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단한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결코 무심히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복음서는 우리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어린 처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어린 처녀를 설명하는 그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이게 누가가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소개하는 마리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본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실은 어쩌면 마리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졌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인 사람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때때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을 것인데 마리아의 이런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녀의 수태를 고지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당황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마리아의 대답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 말과 이 순종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의 소식을 접한 마리아는 대단한 위기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당시 상황에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 천사의 말이 뭡니까? 처녀인 네가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 인생 전체가 파탄날 수 있는, 파멸로 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녀가 잉태를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약혼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나이 어린 지금부터 평생 동안을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이 더 잘못되면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한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수태를 고지한 이후로 정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자기 집을 떠나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에 있었고, 엘리사벳이 살던 헤브론은 유다 산지로서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헤브론 산까지 그 먼 길을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막 들어설 때 기다렸다는 듯이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이미 6개월 전에 임신을 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신비입니다. 메시아의 방문을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알고 기쁨에서 뛰놀았다. 이 아이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정말 아기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그리고 이 태중의 아기가 뛰놀듯이 우리는 정말 그러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훗날 이 아이는 빈들의 소리, 즉 광야의 선지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도시와 문명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만몬의 주술과 유혹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촉구하면서 자기도 이 세상에 거처할 집 하나 갖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변방인, 지금 그 아이가 태중에서 저 인간들의 도시 문명이 아닌 가까이 도래한 천국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태중에서 뛰노는 이 아들의 기쁨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잉태가 잘못된 행실로부터 임한 잉태가 아닌 복이 있는 잉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임을 선포해 줍니다.
엘리사벳의 이 선포는 훗날 교회가 그리스도론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게 만들어줍니다. 훗날 교회는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론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고백의 증거로 마리아에게 데오토코스,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신학적 위치를 부여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의 이 선포는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46절 하반절에서 5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드러나고 있는 마리아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처지를 여종의 비천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비천함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비천한 여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비천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인으로 인정하고 비천한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이 마리아의 열등감이 아니고 피조물로서의 인간 실존에 대한 신앙적인 성찰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종의 비천함을 운명처럼 지닌 자신에게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 마리아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기쁨으로 보는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자신의 비천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처녀의 태를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사건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 같은 비천한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의 엄격한 신분 질서를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추상적이지 않고 인간의 정치 사회적 토대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구체적으로 변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1절에서 55절을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종말과 더불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자신이 낳을 아이를 통해서 현재적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대림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서 출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살육하고 제압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제국적인 영광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림절의 진리는 교만한 사람들과 오만한 제왕들을 그들이 만든 권좌에서 끌어내립니다. 대림절의 진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실패와 절망과 고통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진리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성탄으로 이어지는 진리는 말 구유로부터 십자가에까지 이르는 섬김의 진리입니다. 성탄의 평화는 강자의 평화인 로마의 평화를 바닥부터 뒤엎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진리를 살지는 못하면서 세상의 정치만 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의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의 미래를 순종시킨 마리아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믿고 우리의 희망을 바로 그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요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후로 마리아의 삶을 보면 마리아의 신앙은 끝없는 순종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은 가슴을 저미는 슬픔마저도 감내하는 희생정신으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라든지 강릉 펜션에서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너무 슬픈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미래를 순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아들을 그 아래서 바라봐야 하는 한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겁니다. 훗날 아기 예수를 봉헌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늘을 우러러 찬송한 이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아기가 적대자들에게 받는 미움 때문에 네 가슴은 칼에 찔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너는 십자가 아래서 칼에 찔리는 고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예언대로 마리아는 당신이 낳은 아들이 십자가 형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으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됐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그 아드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으로 잉태하고 낳아 기른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이 그날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가장 잘 드러내 주시는 말씀인데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장 탁월하게 체험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가 되어서 나의 태중에 임하신 사건, 그것을 성령의 은총 가운데 체험하는 이 마리아보다 더욱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가깝게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표상해야 하는 신앙과 순종의 전형이라는 이야기죠. 마리아는 자신이 수태할 것이다. 네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막 자기 몸 안에서 자기 태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자기 태중에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며 기다리는 마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은 마침내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한 슬픔마저도 감내하는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신의 영 안에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해산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오늘 구약성경과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바로 이 순종이 가져다준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과 칼의 마음을 찔리는 고통마저도 감내한 마리아의 헌신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 즉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 복음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의 제단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자신의 태를 내어준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사건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를 희생해서 마음과 몸을 내어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